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행복 공동체로서 수원화산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뭔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행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저는 미숫가루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숫가루를 즐겼었는데요. 물에도 타 마셔봤고요. 우유에도 타 마셔봤고요. 역시 우유가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도 마셔봤고, 어머니 혹은 할머니께서 어디선가 구해온 뭔가 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는 직접 가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먹어본 적도 있지만, 사실 저는 미숫가루가 어떤 곡물로 구성이 되었는지보다는 그저 그 시원한 우유와 거기에 섞여 있는 설탕 2숟갈이 참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저희 어머니께 부탁해서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해서 만들어 먹는 날이 지나고 이제는 조금 컸다고 직접 미숫가루를 제조해서 먹을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들어서 먹기 위해 500ml 플라스틱 텀블러에 미숫가루 2숟가락과 그 다음에 우유 적당량과 설탕이라고 여겼던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그렇겠지만 주방의 문을 열면 뭔가 비슷한 친구들이 가득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친구들이 다닥다닥 있습니다. 설탕, 소금, 미원, 맛소금, 이렇게 비슷하면서 하얀 무언가들이 가득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맛을 봐야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친구들이 비슷한 용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베테랑 주부분들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아주 쉽게 잘 구분할 수 있으시겠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찍어 먹는데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게 이 맛 같고 저게 저 맛 같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나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어서 맛을 봤는데 맛이 이상했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 다양한 곡물 향이 입안에서 팍 하고 터져야 되는데 뭔가 느끼하고 달지도 않고 짠 것 같으면서도 짜지도 않는 그 애매한 맛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불렀죠. 엄마, 미숫가루가 이상해.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오늘 상한 것 같아. 그리고 주방에 오신 어머니께서는 저의 등짝을 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넣을 거면은 싼 소금을 넣지 왜 비싼 미원을 넣었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까운 미숫가루를 싱크대에 모두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실수를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에서 실수를 하기도 하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며 하는 그 실수들을 어떻게 고치며 살아갈지 함께 본문을 통해 나누며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5장으로 넘어가야 그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장의 상황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분열된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그 하나였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5장에서 다윗이 어쩌면 꿈에 그리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행한 일은요,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매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막 남과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통치가 시작되는 첫 행적으로 다윗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무엘도 행하지 못했고 사울도 하지 못했던 업적이었기에 만약 다윗이 이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면 남으로나 북으로나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완전한 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아주 멋지게 예루살렘을 점령해냅니다. 그리고 그 성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성이라고 이름하며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높였고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연관이 없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를 수도로 삼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행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르바임에 올라온 블레셋을 상대로 2번이나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승리로 인해서 영토가 꽤 많이 확장이 됩니다. 이미 이 정도만 해도 다윗 왕국은 안정적이구나. 다윗은 이제 왕권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이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 이전처럼 겁쟁이라고 도망자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상황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왕국을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은 무려 3만 명이나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챙겨오려고 합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이는 병사를 3만 명을 모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병력을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모시려고 했던 걸까요? 왜 이런 노력을 했던 걸까요? 몇몇 학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매우 뛰어난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 정치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다윗이 정치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더 탄탄한 기반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자극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3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동원하는 이 행동이 정치적인 행동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더 수월하게 통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국가와 왕조가 종교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대표적으로 삼국시대의 세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하면 세 나라가 기억이 나시죠?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입니다. 이 왕국들은 연맹왕국에서 벗어나 중앙집권 국가로 그 왕정으로 발전하는 계기에 대해서 보통 왕위의 부자 상속과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한국사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종교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종교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정치가이기 이전에 신앙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5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의견을 여쭈어 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해오셨는지 분명히 경험했고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신앙을 보여줬던
다윗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드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에 드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광야 생활 가운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즉 자신의 집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으로 불러들인 동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했기 때문인데, 그 시도는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6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그 시작은 분명 좋은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 멋들어진 성에서 살아가는데, 이 다윗성이라고 말하는 이 멋진 성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아직도 어디 산골짜기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인지 마음이 아파 시작한 일일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분명 그 마음 가운데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아비나답의 집 두 아들 중 하나인 우사가 죽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가끔 열심과 열정으로 시작한 일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곤 합니다. 뭔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친구 초청잔치를 열심히 준비했고, 토요일날 전도를 나가서 평일에도 전도에 나가서 쿠폰도 나눠주고 초청장도 나눠주고 떡볶이도 나눠주고 했었는데,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사역의 동기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그 친구들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겠다, 내가 그 친구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열심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떡볶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얻어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 이름을 알려서 뭐합니까? 그렇죠. 이 전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자 라는 동기는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저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 열정은 욕심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전도 대상자 아이들은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내일 교회에 꼭 갈게요 라는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어요. 오늘 15명의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 중에서 5명은 오겠지. 15명의 친구들이 떡볶이를 먹고 초대장을 받아서 선물까지 준다는 것 알고 집에 갔으니까 내일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적어도 5명은 오겠지. 그런데 주일날 어땠을까요? 한 명이라도 왔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합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참 어렵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당연히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괜찮은 척, 좋은 경험을 했다고, 좋았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괜찮은 척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 목적이 바뀐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려진다면 그 일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보다도 더 높고 아름다운 건물에 지내는 것이 안타까웠던 다윗의 초심처럼 우리 역시도 초심을 찾아 그저 하나님으로 기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던, 눈물을 흘렸던 그 처음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는 여전히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분개합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은 무엇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가 지금 언약궤를 소 위에 얹어서 가고 있는데, 소가 끄는 달구지에 얹어서 가고 있는데, 이 소가 평안하게 얌전하게 예루살렘 성까지 자신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그 성까지 잘 도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중간에 사고가 나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버리고 갑니다. 그 근처에 있던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그냥 방치하듯 버리고 자신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단순히 화만 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느꼈고 자신의 부족함 역시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9절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자신의 처참한 상황과 환경, 지금까지 승리함에 취하여 자신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자리,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는 그 집은 재미있게도 복을 받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닌가요? 제주는 다윗이 부리고 복은 오베데돔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에는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더니 그저 버리듯이 놓고 간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복이 내려지는, 복이 주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갑니다.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었습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한참을 고민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실패가 닥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을 수 있죠. 성경에 보면은 분개하면서 갔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분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고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에 너무 큰 분인가 봐 하는 생각에 좌절에 빠져 있었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불평과 불만으로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무슨 뜻과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이 3달이라는 시간은 분노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좌절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실패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다윗이 어린 그 시절, 광야에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이 다윗 그 본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주어졌다는 그 소식은 다윗의 그런 신앙 고백의 마침표를 찍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복을 받는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그 생각은 아마 자신이 이전에 했던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지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욕심 가운데 이용하려고 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담하는 순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수원화산교회 온 성도들은, 우리 수원화산교회 가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한 몸 된 우리 가족들은 복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 주시는 자리에서 복 받는 성도로,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행히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다윗의 실패와 그 실패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해 오베데돔의 집의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준비를 잔뜩 합니다. 준비를 잔뜩 해요.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하여 제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며 다윗성으로 크게 찬양하며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기쁘게 찬양하며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고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군사 행진과 같았다면 지금은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게 됩니다. 다윗은 기쁨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행하며 여호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다윗의 기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는 이 상황을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제사장들에 의해 들려서 운반되는 언약궤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의 기쁨이 온 이스라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순간 넘어지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쁨과 슬플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신앙인이지만 한순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도우지 않으심을 판단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고, 내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로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그렇게 좌절을 빠집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일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는 존재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쓰임받는 도구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인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뤄나가길 원하고 또 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복과 기쁨일까요? 함께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바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기쁨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여러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찾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복의 근원이 되어 기쁨의 근원이 되어 우리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며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